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더 잘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아래로 성장하는 삶, 서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1장 의존적인 피조물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한 낮아지려는 성향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이걸 외워야 되겠죠? 자, 시작.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한 낮아지려는 성향,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겸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를 실존적 겸손, 윤리적 겸손, 복음적 겸손, 교회적 겸손, 종말론적 겸손이라는 5가지 신학적 주제로 나누고 신학의 전 영역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다시 한 주제의 세 소주제씩 15가지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먼저 일부 실존적 겸손에서는 겸손이 인간이 의존적이며 언약적이며 일시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오늘은 1장 의존적인 피조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의 사실에서부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기서부터 겸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겸손의 첫 번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살펴봅시다. 자, 독립적인 창조주와 의존적인 피조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의존적인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즉 자존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공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가운데 자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self existence, 스스로 존재한다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밖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한 상태로 스스로 생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자, 모든 만물은 존재의 원인을 가지고 있죠. 자, 원인이 없는 사물이 있나요? 우리 리안이는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생겨났지? 부모들이 낳았죠. 엄마가 낳았죠. 나서 생겨났어. 그럼 엄마는 또 어떻게 생겨났어? 엄마도 또 누가 낳았어, 그죠? 할아버지가 낳았지. 할아버지가 낳았겠지. 그 할아버지는 또 누가 낳았어? 이런 식으로 모든 만물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제1원인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원인이 없으세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계셨다, 이 말 가지고 좀 부족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하셨다, 영원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존성의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또는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물이나 다른 존재를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하고 있어요. 당장 밥 먹어야 되죠.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공기를 마셔야 되죠. 또 추우니까 옷을 입어야 되죠. 자,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존해야 돼요. 모든 걸. 그렇죠?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다 다른 것에 의존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물이나 다른 존재를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다. 그 시편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내가 양의 피를 마시고 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기억나요? 내가 양의 고기 먹고 염소 피 마시겠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뭐 헌금을 드려라, 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사. 하나님이 양 고기 먹고 염소 피 마시려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겠어요? 왜 제사 드리라고 하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제사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을 의지하여 만족을 얻지 않으시고 스스로 완전히 만족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행복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홀로 온전히 만족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지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며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저 옛날에는 이런 설명도 많았던 것 같아. 내가 그런 설명을 듣고 잘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외로워. 그리고 사랑이 제대로 구현이 안 돼. 그래서 인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럼 하나님의 자존성이 무너지죠.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못한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못 돼. 그러나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완전한 사랑을 나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야,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퇴색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세요. 또 영광을 받으세요. 자, 우리에게 영광 받는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고 영광과 행복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받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자녀 많이 낳는 게 나중에 노후 보장을 위해서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자녀 왜 낳으려고 그래요? 주기 위해서 낳아요? 받기 위해서 낳아요? 뭔가 주기 위해서 낳는 거잖아요. 인간도 이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과 행복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줄 대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죠. 그게 바로 영광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어떻게 드린다? 돌려드린다는 말은 먼저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 그 영광을 보면서 너무 좋다,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나오니까. 자,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생겨난 것도 누군가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생겨나지도 않았죠. 처음부터 존재하셨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존재하신다. 또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하시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뭔가 의존해야 되죠. 하다못해 좋은 음악이라도 들어야 행복해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누군가한테 사랑받아야 되고, 뭔가 다른 거에 의존해서 우리는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행복하시다, 완전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립적인 창조자라면 인간은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존성을, 자, 하나님은 무슨 성? 자존성이라면 인간은 의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의존성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존성에 비추어서. 자, 첫째로 인간은 존재와 그 존재의 유지를 의존하는 의존자입니다. 자, 인간은 생겨난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또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 살아가는 것도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자, 인간이 뭐라고요?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울에 우리 모습을 딱 비추면 거울 안에 내가 또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나예요? 내가 아니고 나의 형상이에요. 나의 형상. 그래서 형상은 원형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울 앞에 딱 서면 거울에 내 모습이 있지만, 내가 거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상도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셀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것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들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현실이 된다. 그랬어요. 자, 거울에 비친 내 형상은 내가 있어야만 현실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라져 버리면 그 형상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되면 우리도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 주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모든 공급을 끊어버리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통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피조물의 존재와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만 부여되고 유지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피조성을 깊이 의식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생겨난 것도 누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또 내가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누가 지금 그렇게 살게 하고 계세요? 호흡을 그냥 붙잡고 있는데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그냥 죽는 거야. 우리가 순간순간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전기 코드 딱 빼버리면 어때요? 그 순간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그날로 끝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 우리 호흡을 공급받고 있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하고 살면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 이 말이야. 겸손한 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호흡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고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하죠. 야, 하다못해 차를 몰고 가다가 이번에 아주 새 차, 최신 모델 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 모델 덜덜거리고 옆에 지나가면 어때요? 은근히 우월감을 느낀다 이 말이야. 나는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기 그 주공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 아주 그 막 차별이 엄청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무시하고 막 이래요. 우리 청소년들 좀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메이커, 명품 신발 신고 옷 입으려고 해요? 유행하는 메이커 이렇게 딱 입고 있으면 그렇게 안 입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 인간의 의존적인 피조물임을 잊어버린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나한테서 나온 건 줄 알아.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비롯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정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정말 인간이 얼마나 참 교만한 존재인지. 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이 먹지 못한 맛있는 걸 먹었다. 아니면 어디 좋은 구경을 했다. 좋은 옷을 입었다. 아니면 뭐 남보다 뭐 더 잘생겼다. 하여간 모든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높여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겨요.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그 존재의 유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의존자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의존하는 의존자라는 뜻이에요.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도 누구한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런데 오늘날은 주관적 자아와 개인의 정체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한다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게 그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이 너무 당연하죠. 오늘날에는 자, 내가 누구예요? 그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통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심지어 내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래요. 내가 성 정체성도 이건 내가 결정하는 데 달려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스스로 자기 성을 결정할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안이가 커가면서 나는 남자가 되기 싫어, 나 여자로 살래. 그러면 여자라는 거야 이제.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은 원형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자, 거울에 비친 모습, 우리 형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 거울에서 모자를 쓰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옷을 벗고 있으면 벗은 모습일 거예요. 원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형상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도록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창조주로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딱 만드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내면이 아닌 우리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스스로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내가 뭐 가진 소유나 내 생긴 모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정체성은 누가 결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너는 누구다 하면 그게 나예요. 말씀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본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바라봅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뭘 바라봐요? 내 생긴 외모, 내 외모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런 걸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성취를 많이 이뤘어요. 성취를 많이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내 정체성이, 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겠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집이 아주 그냥 허술한 집에 살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옷을 못 입었어.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스스로를 생각하죠. 낮은 자존감을 갖죠. 그래서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이런 피조물 안에서 찾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자, 저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도 우상숭배적인 정체성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직업으로 자신을 규정지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곁에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자신을 규정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긍심도 높은 자긍심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적인 교만에서 비롯합니다. 둘 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관점에서 자아를 규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려는 것은 곧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교만은 형상인 우리가 창조주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낮은 자존감으로 정말 참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었고, 내가 생긴 모습도 참 부족하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그렇게 참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막 벌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아니면 막 성형수술 해가지고, 성형수술에 키는 안 커지는데 어쨌든 하여간 막 키도 커졌어. 막 그리고 막 얼굴도 막 잘생겨졌어. 그냥 모든 걸 갖게 됐어. 이제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막 이런 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나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이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 피조물을 의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건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못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열등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아이고 실패작이야. 자, 그랬을까요? 나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했어요. 그거를 알고 나면 내가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남이 없는 거 내가 막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이것도 교만한 것이고 이것도 회개해야 될 죄인데, 남들이 다 있는 게 나한테는 없어, 이것 때문에 기죽고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열등감 느끼고 막 자격지심 느끼고 막, 이거 회개해야 될 죄예요. 우상숭배적인 태도군요, 이게.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높여주시더라도 그렇게 허파에 바람든 그런 사람 되지도 말 것이며, 뭐 남보다 못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냥 그렇게 우울해하고 자신감 없어하고, 참 그런 일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족을 의존하는 의존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다 그랬죠? 스스로 완전히 행복하신 거예요. 스스로 완전히 영광스러우시고 완전히 행복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자, 별들이 항성이 있고 또 그 항성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별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그죠? 근데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처럼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라면 우리한테서는 빛이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세요.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모든 신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진노하고 있고, 그래서 달래줘야 돼, 신들을. 그래, 뭔가 그 공양미 300석을 아니야, 300석이 아니라 그 바다에 그 사람을 바쳐야 바다가 이렇게 잔잔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모든 신들이 다 그래. 그래, 그 신의 진노를 달래는 게 그게 이제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야, 나 좀 만족시켜줘라. 나 지금 기분이 우울한데, 나 지금 마음이 지금 괴로운데 나 좀 만족시켜줘라.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고, 그 행복이 막 넘쳐 흐르는 분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즐거워하며 무한히 행복해 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본질과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무한한 즐거움과 충만함이 넘쳐 흐르는 데서 비롯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뭔가 심심해가지고 그 심심함을 면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까 좀 외롭다 그래가지고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내 영광이 좀 부족하다, 내 영광을 좀 보충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넘쳐 흐르는 분이에요.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진짜 신앙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신관을 바꿔버리거든요. 신관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거야. 네가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데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신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바뀌면서 신앙이 바뀝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로서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이자 보화로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광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 이제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차는 휘발유만 넣도록 만든 차가 있고 어떤 차는 경유만 넣도록 만든 차가 있죠. 근데 휘발유 값이 좀 비싸. 에이, 나는 경유 넣어야겠다 하고 휘발유 차에다 경유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든 그 자동차를 만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소요리문답 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게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히 만족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 이 복을 행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실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왜 방황할 수밖에 없냐면 행복을 찾는 존재거든요.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행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삶을 낭비하면서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낮아지려는 겸손한 성향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겸손한 신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큰 기쁨으로 여겨서 갈망합니다. 시편 43편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위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 자, 겸손한 신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외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 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자,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해 가지고 내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봉급을 더 많이 받고 지위가 더 높아지고 더 멋진 이성 친구와 어울리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몸이 더 건강해진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곧 그분을 철저히 의지해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일시적인 헛된 쾌락을 쫓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교만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달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과 만족이 모두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세 가지: 존재가 의존되어 있고, 정체성이 의존되어 있고, 만족이 의존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원형과 동떨어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이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게 겸손이죠. 그냥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아가 구축한 동화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화죠, 동화. 그 동화는 전부 다 꿈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비현실적인 꿈에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동화를 만들어 놓고 그 동화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조성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높이지만 겸손은 온전히 현실적입니다. 겸손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실존적인 간극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자, 그 간극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창조자, 우리는 의존적인 피조물. 그래서 겸손은 인간의 본질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 현실을 정말 눈을 떠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에 관한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과 만족에 있어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또 그 만족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성향이 뿌리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자꾸만 파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적인 이 교만한 태도를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꾸며낸 동화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상처와 삶의 낭비와 방황 속에서 삶을 마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